성경 말씀 로마인서 6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인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산다. 이게 또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라고 하죠.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랬을 때 부활인데 이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두 가지죠. 하나는 십자가를 믿는 거고 또 부활을 믿는 거고.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 이거의 기독교의 핵심인데 십자가가 뭔가 부활이 뭔가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거를 믿기는 쉽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곧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느냐? 이것도 믿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믿지 못할 사람 없지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부활하셨다. 이것도 이거는 또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또 믿겠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거의 나와 연결되지 않은 어떤 그런 이 교리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그런 어떤 밖에 있는 것이 되면 내가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 할 때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죽음이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 역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도 그죠? 이게 내 죄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 했을 때 그게 그게 진실로 내게 믿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내 죄가 다시 죄에 나가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하는 말이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도 죽었습니다 하는 말이나 이게 다른 말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도 죽었다. 나의 죄도 내가 죽었으니까 내 죄도 사라진 거죠. 내가 없어진 거죠. 내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걸 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그러는 거지.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부터는 또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나님 은혜로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우리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이미 새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부활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앞부분은 십자가, 뒷부분은 부활. 그래서 이렇게 항상 믿음에는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고 이 두 가지 십자가를 알면 부활도 알아야 되고 부활을 알면 또 십자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 교회의 절기로 보면 지금 사순절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절 올해 부활절이 4월 17일이니까 한 달 좀 남았죠. 아니죠. 아니고 이제 한 3주 남았죠. 3주도 안 남았죠. 그 십자가 그 부활절 이전에 일요일 빼고 이렇게 40일 동안 40일 동안을 이렇게 우리는 사순절 사라고 하는 것은 넷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순이라고 하는 열이라는 뜻이니까 사순하면은 40을 사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 앞에서 40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를 내 죄를 나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서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한다면 금식 기도하는 거죠. 금식 기도가 뭐냐? 그러면은 금식하는 것은 제일 먼저 육식을 평소에 먹던 고기를 안 먹겠다 하는 그런 단순한 그 고기를 안 먹겠다. 아니면 그 다음에 한 끼를 안 먹겠다. 아니면 두 끼를 안 먹겠다. 아니면 뭐 며칠을 내가 굶겠다. 이렇게 단식을 할 수도 있고 하루에 한 끼씩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뭔가 기존에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이렇게 줄이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에 잠겨서 나도 역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느냐.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게 금식 기도라 그러는 거죠. 금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나를 자꾸 줄여가는 것. 나를 줄인다는 건 내 욕심을 줄이는 거죠. 내 욕심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그럴 때 제일 내 욕심을 줄이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첫걸음이 먹는 걸 줄이는 거죠. 내 먹는 거를 좀 줄여서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줄인다든지 적어도 채소 못 줄이겠으면 고기 먹는 거라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육식을 금해서 40일 동안 한번 살아보자 한다든지 그런 어떤 이 기간을 정해놓고 자기의 욕심을 줄이는데 욕심 줄이는 것 중에 제일 기본이 먹는 것을 좀 가지고 절제하는
그래서 먹는 걸 절제하면 왜 먹는 걸 절제하나? 그러면 그만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자. 기도하는데 할 때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느끼고 아버지 은혜 속에 잠기는 그 시간을 늘려가는 것, 그게 기도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 그렇게 보다 더 가치 있는 교제하는, 그래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을 하루에 15분이라도 30분이라도 가지면서 그게 바로 기도죠. 그래서 금식, 내 욕심을 좀 줄이고 그 줄이는 시간만큼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지내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 가장 기본이 말씀과 함께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그 기도 시간을 매일 갖는다. 이렇게 그래서 최소한 1년에 40절만이라도 이런 시간을 갖자 하고 지금 이 교회에서는 사순절에 여러 가지 새벽 기도에도 갖게 되고 이런 많은 여러 행사들이 있죠. 그래서 사순절이 끝나면 이제 부활절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거듭나게 됐다.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기본이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인 어디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는 항상 이 십자가와 부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 죄가 많은 사람, 많은 탕감을 받은 사람이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의 죄가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무리 큰 죄보다도 더 큰 은혜를 갖고 계신다. 그래서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많은 죄인이라고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구나. 그 수많은 죄를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근데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죄라고 하는 거, 우리 죄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지만, 그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죄에서 빠져 있는 그 한없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한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구세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의 수렁에서 구해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면 나는 더 마음껏 죄를 짓다가
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 마지막에 다 사해 주실 때 더 많은 죄를 짓고 나중에 더 큰 은혜를 받으면 어떠냐? 이런 이 사탄의 음성이 들릴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사탄의 이야기지 우리가 성령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 속에 아직도 사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죄를 다 사해 주실 텐데 여기 세상에서 마음껏 죄를 저지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맘대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사탄이 유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그게 그 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그거를 모르느냐. 그걸 알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 새로운 생명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더 큰 기쁨이고 얼마나 더 큰 행복이냐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우리가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탄의 소리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이미 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한없이 비참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다시는 거기서 그곳을 원하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가 이미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그런데 어떻게 다시 빠질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서는 죄가 뭔지도 모를 수 있죠. 죄가 태어나서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만약에 감옥에서 태어나서 감옥에서 산다고 하면 감옥이 그렇게 답답한 줄 모르겠죠.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는 마치 태어나서부터 바깥 세상을 모르고 감옥에서 사는 거랑 마찬가지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의 세계를 살다가 우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어디 구경하고 싶은데 어떤 구경할 수 있고 이런 자유의 세계를 살다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방 속에 꼼짝 못하고 갇혀 있는 그런 죄수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럴 때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힘들겠어요. 그러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20년짜리 죄를 지어서 2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더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죄가 정말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자유가 없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는 세계죠. 기쁨이 없는 세계죠. 평화가 없는 세계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사모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할 때 그거는 내가 새롭게 이렇게 자유함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찬양이 되는 거죠. 내 죄를 이렇게 많은 죄를 무한한 죄를 이렇게 탕감받아서 이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이렇게 우리 살려주시느니 감사합니다. 그런 찬양의 소리죠. 그러니까 이연필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이연필 선생님 기도문이 그거죠. 주님, 저로 하여금 항상 죄인됨을 기억해 하옵소서. 죄인된 것을 깨닫는 시간만이 가장 행복된 것은 구주가 가까워지는 까닭이로소이다. 구주가 가까워진다.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저와 같이 계신다. 그 은혜의 시간이죠. 은혜 받는 시간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죄를 깊이 묵상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나의 죄가 탕감받았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많은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시면서 우리를 길러주신 그 은혜, 그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 안겨서 엄마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는 그 심정의 기도가
이연필 선생님의 기도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걸 찬양하는 기도가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항상 주인됨을 기억하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품속에 이렇게 내가 있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느끼는 것이 결국은 과거 내가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이 예수님의 품속을 그리워했던가,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 찬양의 그런 기도지. 항상 내 죄를 하나하나 다 되새겨서 그것을 이렇게 후회하고 낙담하고, 나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 이렇게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이 죄에 빠져서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괴로워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것을 우리 이연필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주님, 저로 하여금 항상 죄인 된 것을 기억하옵소서. 죄인 된 것을 깨닫는 시간만이 가장 복된 것은 구주가 가까워지는 까닭이었소이다. 이렇게 우리 늘 가장 복된 시간,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복된 시간, 그 복된 시간을 갖는 방법이 뭔가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나의 모든 죄가 다 이런 죄들을 다 탕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죄 가운데서 이렇게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당신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 이연필 선생님의 기도문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늘 우리 선생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빌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